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할 때 어느 한순간 그냥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한순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순간 내가 아주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해 나아가는데도 이 12 제자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루아침에 알게 되지 않았고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나 무슨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신앙 고백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고백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고백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지요. 예수님께서도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정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하는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내가 이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거 페이지 하나만 더 옮겨주시고요. 이제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 만류하는 베드로,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요 바로 앞에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다 알고 있었는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한 번의 경험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조금씩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또 하나의 장벽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다 더 많이 알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며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랍비들 중에 가장 뛰어난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이상 가는 엄청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한 번의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 꾸짖음에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이런 일은 이전에 어떤 훌륭한 랍비도 이런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선지자도 이런 일들은 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물론 자기들 조상이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 그런 경험은 가지고 있었지만 일어나는 파도를 꾸짖어서 광풍을 잔잔하게 했던 역사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여러분 짐승이라면 그래도 귀가 있으니까 혹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을지도 모르지요. 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집에서 개나 고양이들을 키우는 분들, 개 자랑하는 분도 꽤 많지요. 고양이 자랑하는 분들도 많아요. 다른 고양이는 몰라도, 다른 개는 몰라도 내가 키우는 우리 집에 있는 개는 말귀를 다 알아듣는다고 그렇게들 자랑하시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개들은 귀가 있으니까, 청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람과 물은 귀가 있나요? 바람과 물이
들을 수 있을까요? 무생물이잖아요. 생물은 짐승일지라도 귀가 있으니 들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무생물인 바람과 물이 꾸짖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또 꾸짖으신 대로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람과 물결을 보면서 제자들은 지금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아주 잘 가르치는 랍비 아니면 병자들을 고쳐주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선지자 이 정도인 줄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이건 뭐냐? 아마 이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겠느냐? 뭐 별의 별 생각들이 다 머릿속을 스쳐가겠지요. 이런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무생물까지도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 굉장히 혼란해요. 뭔가 예수님의 역사를 보며 깜짝 놀란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자기들 마음속에 뭔가 정리가 되고는 있는데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고백은 나오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고백이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제가 볼 때 우리 삶에서도 매일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 속에 예측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풍랑 사건 속에서 또 다른 예수님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새롭게 고백하는 거지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새롭게 체험하고 새로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탄성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야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몸이 건조하게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고 감격이 있고 놀람이 있고 이런 살아있는 신앙 체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 속에 새로운 고백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예수님과 한 배를 타야 합니다. 같은 배를 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올랐다는 겁니다. 한 배를 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그렇지요.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목적지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의 그 생각은 내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갖고 계시는 목적에 나의 목적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한 배를 탔다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고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목적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목적에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것까지는 좋은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었는데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런 운명체가 되어야 그때에 비로소 주님을 알게 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24절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기들이 죽겠답니다.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겠답니다. 자기들이 죽으면 예수님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와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 전제되지만 지금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죽으면 예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죽을 것 같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대요. 예수님은 안 죽을 것처럼 예수님과 자기들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배를 타긴 탔는데 주님과 자신들을 하나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한 배를 타고 있는데 공동 운명체인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 자신들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믿음은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죽으신 일에 나도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하늘에 계실 거야, 내 마음에 계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막연한 생각이 나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탔으니까 예수님은 그러거든요.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믿음은 그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어떤가요? 그냥 사분오열 찢어져서 싸우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이 잘 나지 않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얼굴만 생각나면서 여전히 옆 사람 헐뜯고 미워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걸터 앉아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묻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목적에 내 목적을 맞추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때로는 풍랑과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한 배를 탔으니 풍랑은 없을 거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인생의 항로가 언제나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항로에 항상 평탄한 길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잔잔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광풍이 몰아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광풍과 싸우기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한 100여 년 전 일입니다. 오래된 일인데 여기 미국 메릴랜드에 살고 있었던 제루시아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1930년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와 더불어서 14남매가 살았던 흑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흑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흔하지 않은 가족이었어요. 40에이커의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가정이었습니다. 40에이커 어느 정도인지 상상됩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생각에 평수로 얘기해야 좀 개념이 더 잘 잡히잖아요. 5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농장에서 그 큰 농장이니까 얼마나 일할 게 많겠어요. 새벽부터 그냥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분주하게 농장의 일을 살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또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보통 백인 중심의 사회였는데 흑인인데도 그 교회에 안수 집사로 봉사를 했고요. 찬양 인도자로
아주 교회에 충성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때 1930년대라고 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불황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도 경제 위기 속에 놓여 있지만 지금을 평가하는 그 경제 상황이 1930년 불황 이후에 최대의 불황이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서 1930년은 참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제루시아의 집은 그 당시에 엄청난 농장에서, 그것도 자기 농장, 물론 페이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안 되는 흑인 소유의 농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았죠. 흑인으로서 우리가 굶지 않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노새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 노새는 그 당시에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주 요긴한 일꾼입니다. 4마리의 노새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4마리 노새가 다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없이 밖을 나가서 노새를 찾으러 다닙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는데 덜썩 주저앉아요. 거칠은 뺨 위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 떨어집니다. 14남매는 그때까지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버지의 성공, 흑인이 40에이커 농장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시기해서 불을 지른 적이 있었어요. 축사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에도 아버지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주신다 하시면서 낙심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 노새들이 기차에 치여 죽었구나. 밤에 누군가 와서 헛간의 문을 열어놓았고 노새들을 나가게 한 겁니다. 노새들이 어두운 밤길, 늘 자기들이 가던 길을 걸어가는데 기찻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오는 기차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4마리 노새가 다 기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는데도 이런 시련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시련만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시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일단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 주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풍랑과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자기 방법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경험을 앞세웁니다. 하다 이젠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방법을 바꾸게 되는데, 만일 이 제자들도요, 자기들이 가진 이 어부의 경험으로 광풍을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새로운 면모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엄청난 시련이 오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풍랑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실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나에게 찾아온 그때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상황에 맞추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루시아의 집으로 다시 가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가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손실이 큰 것도 뭐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이제 당장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니 5만 평이나 되는 농장을 몇 사람이, 그 가족들이 어떻게 경작을 하겠어요? 거기에 씨도 심어야 되고 경작하고 열매도 거두어야 되고, 이게 노새가 없으면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농장 아직도 먹이지가 남아 있어요. 할부금을 내야 됩니다. 내지 못하면 농장을 빼앗길 위기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없어요. 흑인이라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겁니다. 당장 노새를 3마리, 4마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길이 없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긴급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집에 노새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다음 날 간절히 기도했으니 뭔가 길이 있겠지. 아버지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론을 하려고 갔는데 돌아오는 아버지 어깨가 쭉 처져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당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 두 번째 날 저녁에 또 한 차례 모여가지고 식구들이 뜨거운 믿음의 열기로 간절한 기도회를 또 했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집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노새가 필요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아멘 하고서는 기도회를 마쳤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기도회는 뜨겁게 했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연락이 왔습니다. 넬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만나자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절대로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혹시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기대가 생겼습니다. 찾아갔어요. 넬킨스를 만납니다. 내가 지금 큰 위기 상황을 당했습니다. 들었네. 돈을 좀 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갚겠습니다. 이보게, 내 평생 신조가 돈을 안 빌려주는 것이네.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네. 아니 이 사람 마음에 그러면 왜 나를 보자고 했을까? 마음의 실망이 확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마디 더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데 식구들이 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아니 아버지, 아내는 여보, 돈을 빌리셨나요? 넬킨스 씨가 돈을 빌려주었나요? 그랬더니 이게 돈을 안 빌려주는 걸 신조로 삼고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겠습니까? 아니, 돈을 못 빌려주겠대. 근데 당신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돈은 안 빌려줬는데 넬킨슨 씨가 트랙터를 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데 트랙터를 임대해 줄 테니까 사용료를 내면서 트랙터를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랙터 한 대면 노새 20마리 정도의 분량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아주 일품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잠시 며칠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새를 달라고 기도할 때 노새를 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트랙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새를 달라고 기도할 때 트랙터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 보세요. 이 제루샤의 가정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어요. 기도해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알고 보니까 이미 주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제루샤의 가정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고백을 했다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했던 이 고백을 제루샤의 가정은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노새 대신 트랙터를 준비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 바깥에 있는 엄청난 시련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주님은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한 배를 탔습니다. 죽으나 사나 저는 이제 주님과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주님은 노새를 트랙터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은 우리 어리석음의 한계로 인하여 초월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과 같은 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험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